우리의 삶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갈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붙잡고 살아가도록, 말씀이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사람은 인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요?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떠남이죠. 그렇죠? 각각의 단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 과정이 빠질 수 있지만 모든 인생에 동일한 것이 있어요. 낳고 떠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낳고 죽더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점점 가까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들어가는 것, 나만 인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왔던 길 따라서 가는 것.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겠는가? 한 주간에 시편을 읽다가 이 다윗의 시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죽인 그런 어린 청소년의 그런 믿음의 놀라운 그런 용감함,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 국경을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혀나간 그런 위대한 왕, 또 때로 가족으로는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으로, 또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던 그 가족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시편 역작이라고 하죠.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는 그런 고백을 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나그네 길을 마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는 출발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인생의 길,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푸른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애워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바르시며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아버지 집에 안착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말 폭풍과 같고 불같은 시간들, 그리고 홍수같이 쓸려가는 그런 암담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힘든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나니, 고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고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 뒤에, 고난과 또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인생, 오늘
내 인생을 한번 봐야 돼요.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준비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워드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도 평가해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새의 아들은 이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쓸 때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조롱하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자의 이름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은 사울 왕의 그런 왕가와 같지 않고 그냥 가난한 목동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자기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자기의 과거, 자기의 약함,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공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고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진흙에서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아브라함아 너를 떠온 반석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들어낸 그것을 보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갈대아 우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나는 가난한 그 공무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높이 세워졌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도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양 치면서 할 일이 뭐 있겠어. 양을 치면서 물론 사자도 곰도 봐야 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이 하프를 타기도 하고 돌 던지는 연습 있잖아요. 맹수가 오면 돌을 던져서, 또 양이 곁길을 가면 돌을 던져서 들어오도록 겁을 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치는 삶에서 그가 노래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노래를 좀 노래하는 가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런데 어떤 노래를 했는가? 어떤 노래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노래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메시아의 삶이 다윗과 인생의 그 노래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시편 몇 편이죠? 전체가 150편이에요. 그렇죠? 150편 중에서 표제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를 달고 있는 것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썼어요. 그런데 그 쓰고 있는 그 내용에서 한번 성령에 영감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시 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일인데 그 시를 한번 보면 한 40% 이상이, 40% 정도가 고통과 탄식의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군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목동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시를 쓰는데, 시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서 감사 찬송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탄식했든지 말씀드렸어요. 그가 쓴 73편 중에서 40% 정도가 고통과 탄원의 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시가 그렇게 4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25% 정도가 감사, 찬송의 시, 또한 10여 편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적인 찬송의 시, 그리고 각양의 교훈 시 한 10% 정도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다윗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자녀들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저는 여러분이 기도자로 서기 원하고 예배자로 서기 원하고 세상에 가서도 출세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고 보람되게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천만금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악인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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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헛되도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그걸 고백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이 시편의 내용에 바로 말하기를 그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주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니까. 우리 인생에서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오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야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얼마나 정말 부럽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사람의 인생에 누굴 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질그릇에 보배의 예수님을 우리는 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술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찾고 찾으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다윗은 선지자라 라고 그렇게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그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아들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영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그가 시편 3편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자고 깨고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원수들이 가득 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잠을 자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이 주님이 목자가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해도 주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2절에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제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세운 반석, 바치고 있는 반석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다윗에게 향하여서, 또 다윗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어둠이 떠나가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런 태양빛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하나도 없이 청명한 그런 아침 같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렇게 힘이 있는, 그리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비 온 후에 태양이 비치면 얼마나 풀이 쑥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렇게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떠오르는 별들처럼, 해처럼, 그리고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생명을 자라나게 공급하는 자처럼 은혜의 빛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오늘 이 다윗은 공의로 다스렸어요. 또 경외함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의를 하지 않고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 왕, 자기를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2번씩이나 살려주고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고 자기 손 안 대고도 충분히 부하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참고, 또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이 반역하면 세상 볼장 다 본 거잖아요. 원수들이 반역한 거야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면 인생 농사고 삶이고 다 망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피난길을 떠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흙을 던지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나쁜 다윗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온갖 쏟아부어도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저 개 같은 시므이 쳐서 죽이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달게 받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틀어가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왕을 섬기는 종으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혼자 해서 사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머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는데,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 왕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 2절에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높여요.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셨다고 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왕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원했고 그 노래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사람들이 높아지면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느라 인생을 바빠요. 스케줄이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들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에서 주의 말씀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기도자였고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전에 직장에 누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시험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없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핸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것,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왕으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저 사절단들이 와서 선물 가져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올 때 바지가 다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신앙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침 햇살같이 떠오르는 것이고 하늘이 청명하여서 구름이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에게 기쁨과 상쾌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힘을 공급해주는 비온 후에 광선이 비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새 음이 돋는 새싹같이 생명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 사무엘하 23장 5절을 다윗은 이런 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근데 자녀들이 그것이 떠나면 다른 길을 가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른 그런 놀라운 축복 언약의 수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후손들로 나타나는 남쪽 유다의 21명의 솔로몬 이하 20명의 사람들, 솔로몬까지 21명의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그 왕들에게 다윗은 인생을 평가하는, 왕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지침서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인생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우리는 양이 되지, 양이라고 다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염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 안에서, 보배가 그 안에 질그릇같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시험든 연약한 자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만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옆에, 내가 살아서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점점 주님 닮아갑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양은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라고 하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풀을 먹으러 가면은 그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털이 많아서 털이 자라는 그런 종류 같은 양은 1년에 3번씩이나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털이 많으면 좋기도 하지만 거기에 붙는 온갖 진드기, 온갖 잡동사니로 인해서 양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 바로 벨웨더라고 하는 그 양이죠. 리더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리더 양에게 목에 방울을 달아서 양들이 소리를 듣고 쫓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길 잃은 자들에게 올바로 따라가도록, 우리는 그냥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냥 나이만 먹도록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된 인생은 다윗의 이 삶대로 간증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그는 기도의 편지로, 이 시로 남겼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양치기 때에도,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습니다. 그의 목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늙어서도 잊지 않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일평생의 기도,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시편 27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그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 주의 세상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를 원하였던 사람, 세상 말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교훈과 믹담으로 그렇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목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살고 있진 않은지
여전히 이제는 기력이 없어도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또는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다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들으면 그는 도둑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제 돌아오라, 이제 사랑하라, 이제 섬기라, 이제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목자의 음성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들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시편 73편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 아니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라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내려가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